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 각자에게 있도록 우리 각자를 섬기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30절에서 46절까지요. 창세기 27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리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할아버니 라본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를 둘을 이루랴. 오늘 육신주의자의 분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새가족 수련회가 충주에서 있었는데요. 본부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도 이렇게 새가족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가족 교실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거기는 이제 새신자만 오는 게 아니라 새가족이라는 의미는 그 말 그대로 새 가족이 됐다고요. 새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는 뭐 새로운 정말 예수 처음 믿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이사 오셔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 우리 교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의 흐름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4주차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목사님도 아마 유광수 목사님도 새가족 교실을 계속 진행하시는 이유가 초창기 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다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또 이제 그 새 가족들을 양육하실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같은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같은 말씀의 그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새가족 그 수련회를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 기간 중이니까, 세계보고마 전도협회, 들어가시면, 그 안에 접수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 될 수 있으면 좀 가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 5강의를 하셨는데요.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은혜도 받고 그죠? 그래서 꼭 새 가족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다락방을 하기 이전에 이 생각을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생각이 바로 나다 이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요셉을 우리가 보면 요셉은 형들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나를 바꾼단 말은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또 어떤 선택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하는 그 적용이 뭡니까? 그럼 뭘 생각하란 말입니까? 그죠?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성취할 말씀으로 그걸 증거로 붙잡고 일주일 내내 내가 그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그저 묵상하기도 하고 무시로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한 주간에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꿈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꿈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예로 가도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노예지만 환경은 현실은 노예지만 야곱의 실존은 뭐냐? 지도자예요. 자기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두고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게 현실하고 잘하고 말씀하고 잘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내가 오늘 주일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 그죠? 그게 적용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다 환경과 어떤 환경이 와든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늘 달랐어요. 요셉은 형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죠? 환경은 똑같은 현실이었는데도 생각이 달랐어요. 그 생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락방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냐?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줘야 된다. 근데 생각이 바뀌는 비밀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간단히 이제 이렇게 그 주제만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이 뭐냐? 두 번째 강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원은 뭡니까? 목사님 수준을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수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오해하거든요. 그죠? 구원을 자꾸 오해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시작이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 어떤 수준이냐? 어떤 수준으로 가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엄청난 축복이고 다른 수준인 것입니다. 불신자하고는 엄청 다른 수준, 이전하고는 다른 수준이에요.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의 역사고, 그게 모든 문제 끝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고, 우리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수준, 우리 가정의 수준, 우리 교회의 수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작이 어디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요. 그저 다른 수준이에요. 다른 시작입니다. 다르게 시작하는 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실제가 되어야죠. 구원받은 자가 이제 받은 수준, 다른 수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뭐가 다르냐?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다 종교예요. 그죠? 가르치는 걸 하러 온 것이 종교지만 우리는 뭐냐 하면 근본을 바꿔놓은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바꿔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은 종교 배우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죄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종교 갖고는 이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귀신을 이기신 원죄 해결하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고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뭐냐? 자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내게 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신분으로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예수로 오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요. 모든 거 다 끝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래서 이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된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모든 그것이 복종케 되는 모든 문제 해결된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아마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있을 텐데요. 그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그죠? 어떻게 받겠습니까? 기도 응답을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본을 바꿔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기도응답은. 그죠? 기본을 바꿔놓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로 뭐 갖고 기도하느냐? 염려 가지고 기도. 이 시작부터가 다른, 기본부터가 틀린 거예요. 기도의 기본부터가. 기도의 기본이 우리 늘 뭐냐? 염려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시작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부터 갖춰야 된다. 기도는 뭐냐? 가장 평안한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내게 와지는 증거는 평안함이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래서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그죠? 영적인 배경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흑암은 무너지겠죠. 그죠? 이때부터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뭐냐? 기도하기 이전에 기본을 갖추라. 시작이 달라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뭘 갖고 기도하냐? 이렇게 이번에 5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어떤 이제 전하름대도 저도 은혜 받은 걸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100% 바뀐 것입니다. 그죠?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까지와 살았던 다른 시작이에요. 예자보다 조금 낮이고, 옛날보다 뭐 조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날에 내 인생엔 누가 역사했느냐? 귀신이 역사했다니까요. 그죠? 이제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요.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와져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면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요, 창세기의 핵심이 지금 계속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 창세기를 기록하셨나, 거기에 대한 의도를 알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다 오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만물이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도록, 이게 창조 질서고요. 그죠? 창조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이 정복되어지도록. 근데 그 비밀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죠?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을 담고 그 영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드러나지는 부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지는 삶이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되고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온 게 뭐냐? 사단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같이, 그죠? 뱀을 통해서 사단이 누굽니까? 원래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부터 쫓겨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나는데요.
그래가지고요, 공중거세를 잡고 있는데, 그 사단이 지구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는 하나님 앞엔 대항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거든요. 사단도 피조물이고요, 하나님 앞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사이드 공격이 누구냐? 하나님께 경광을 돌리는 그 인간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단의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걸 모른다니까. 지금도 사단은 요일을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죠? 말씀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떠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왜요? 이제 이 언약은 효력이 없어졌어요. 이미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따먹었기 때문에, 그죠? 이 행위 언약이 이게 그 범죄였기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단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사망 권세로 사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 언약 안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안에 창세기 1장 20절 28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랬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부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그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계획하셨던 이 영원한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게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소원이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사라지게 하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함께하는 방법이 2장 10절 말씀이었고, 그리고요, 그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시 언약이 창세기 3장 15.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고요. 그죠? 이걸 지금도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엄청난 비밀이 뭡니까? 성령 내주. 그죠? 구원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으로 바뀌어진 게 구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또 이 언약 떠난 인간들이요,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요.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이 시대에 구원받는 기준입니다. 방주 아니냐 바뀌냐. 노아 시대의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방주 아니냐 방주 바뀌냐예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누구 설명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뭘 노력해라 그런 게 아니라 방주 아니냐 바뀌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죠? 성경은 지금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 없어서 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부르셨냐? 이걸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지만 사실은 함께하는 삶의 비밀은 처음부터 못 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요.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게는 잘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요. 이삭을 바치려는 시험에
통과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삭은 또 자기 생명을 담보로 언약의 그 비밀을 진짜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삭이요, 결혼을 했는데요, 아기가 없어요. 20년 동안이나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요, 그때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 이삭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다시 알게 하시려고 이삭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 보니까요, 야곱이요, 자기가 당연히 받을 복을, 그죠? 이렇게, 언약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사실은 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요, 몰래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느냐. 이스라엘로. 야곱은 자기 개인에게 오는 자기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오는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민족의 축복을. 그죠? 야곱은 자기 가문에 대한, 오로지 가문에 대한 그 축복, 그거 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민족적인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요셉은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을 그대로 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뭐냐? 이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저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그 구원을 설명하신 건데,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훌륭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삭 같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 안에서 친히 부르신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신 증거를 말씀으로 계속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하시면서 저들을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죠? 세계복음화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하나님은 이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리브가가 실수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25장에 보면요,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요, 이제요, 임신하게 하셨는데, 복중에, 이 두 태가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쌍둥이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리브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당연히 받을 복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는 중에도요, 여기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보니까요, 27장 35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니잖아요. 원래 복은 누구 건데요? 야곱 거였었어요, 원래. 그죠? 사실은 이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네 복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하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자기 건데 뺏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언약이 바꿔도 언약의 확실한 믿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안 할 고생한다니까요.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살아계실 때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뭡니까?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무덤가로 간 것 같이, 그건 헛수고잖아요. 왜냐하면 시체에다 바르려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수준에 맞게 또 이 언약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복 받게 돼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요, 육신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체질이죠. 안 바뀌어지죠. 그죠? 25장, 28절에서, 34절에 보니까요, 이삭이요, 뭘 좋아했느냐 하면, 먹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에서에게, 이렇게, 아마,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좀 만들어 오라.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에서도 육신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이 팥죽 쓰고 있으니까 이 배가 고프니까 우선 이렇게 팥죽 한 그릇을 이제 이렇게 팥죽 달라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 아주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이런 야곱이 장자권을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자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지금 통로가 뭐냐? 이 육신의 것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거 뺏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육신적인 것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간다니까요. 그죠? 이게 축복인지 알고. 내용이 뭐냐? 신앙생활의 내용이 전부 다 이제 기복이에요. 그죠? 복 받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밑에도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 같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 것이 이게 우선 배불러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놓치느냐 하면 이 영적인 축복은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사단이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축복의 기준이 어디냐? 이 육신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서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이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못 가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축복과 경배가 뭡니까? 언약 밖에서 오는 축복은 다 헛수고입니다. 언약 밖에서는 아무리 축복도 다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고 사실은 이 경배받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긴.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그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에서가 뭡니까? 이 혈기가 났다 그랬거든요. 결국 사람의 분냄으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미워하면 그 미움의 시작이 이제 결국은 살인의 시작이 미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살인을 보면은 그게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 주고 미움 줘서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한다니까요. 혈과 육으로 싸우도록. 그죠? 악한 영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원수 맺게 만들고 사람 탓인 줄 알고 사람이 야곱이 뺏어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과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우리도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 바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는 시험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런 시험 환난이 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마지막 때 죽음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리브가가요, 뭐라고 말씀했냐, 27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때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먼저 이제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죠. 리브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에 이렇게 기준한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엿듣다가 아무튼 또 이렇게 야곱도 이렇게 가게 하고 또 엿듣다가 또 야곱 라반 집으로 피해가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그죠? 그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지막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 환난 이런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언약 이 계획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야곱이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야곱이 안 당해도 달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또 야곱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이제 이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데요. 하나님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이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실은 에서가 분이 풀리는 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시간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야곱 언약의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라반에서 21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 가신 거 아닙니까?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 그죠? 그러면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수로도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 안 해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육신주의자들의 분노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혹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얼른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주시고 결국은 야곱 때문에에서도 다 복을 받고 그죠? 다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분명히 우리 주변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야 된다고요. 그죠? 생각이 지극히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인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바로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입니다. 거지는요. 지갑에 당장 돈이 많아도 늘 거지 같은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또 얻어먹냐. 내일은 어디 가서 얻어먹냐. 지갑에 먹을 돈 있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아들은 자기 지갑에 돈 없어도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죠?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왕노릇할 신분으로 바뀌어진 그 생각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 언약 밖에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또 수고하고 또 불신자와 분쟁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증거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정말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